사강 지방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제게는 참 아주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번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처음 중심이 돼서 한국기독교협의회 100년 역사를 축하하는 그 기념대회에 제가 설교자로 와서 지난 이틀 섬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목총무님이 저를 호텔에서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연발 그 참사강 지방이 아름답다, 아주 좋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또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그렇게 예쁜 옷을 입으시고 그 환대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늘 최 감미사님, 또 여러 동역자들이 저를 마음껏 환대해 주셔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마음이 뭉클하고 그저 늘 설교하고 늘 주의 말씀 전하며 사는 게 저희들의 일인데, 소명인데도 오늘은 왠지 가슴이 그저 설레입니다. 제가 몇 차례 또 우리 목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를 부르세요. 유명한 분을 부르세요. 저는 그거 어려운데, 그리고 여러 차례 밀치기 했는데 얼마나 다부지게 밀치는지 말이에요. 제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왔을 때에 작든 크든 그것이 산천이든 어디든 늘 주님 그곳에 가라고요? 가서 뭘 하라고요? 그렇게 여쭙잖아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더라고요. 가거라, 가서 말씀을 전하거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성스러운 집회를 여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아주 깊숙한 울림이 저희들 속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사모하고 목이 가란 곳을 끊임없이 그 줄기를 찾아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당신의 제자로 우뚝 서서 정말 속과 또 외면 모두를 온통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제사가 이 사강 지방 집회에 임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이나 저희 왜소함은 주께서 가리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위대한 왕이시며 위대한 구원자이시며 위대한 구주이신 것을 저희들이 높이 받들고 영광을 들리는 그런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에 주님께 응답하고 모여졌던 이 지역 교회들을 장구한 역사 속에서 정말 주께서 섭리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저희들이 사명 다해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부족하오니 채우시고, 주님 정말 어색하오니
주님 뜨겁게 하시며, 주님 여러 면에서 겸연쩍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사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 몇 개월 가슴 설레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상 와서 연합 집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보니 정말 감동스럽고, 이 초대는 주님이 부르신 초대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인사님, 그리고 온 임원진들, 또 이 지방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벌써 이미 제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은혜로 역사하셔서 함께 나누는 말씀과 시간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종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근에 2주 전에 오하이오주 감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풀고, 제 라이브러리, 제 도서는 다 지하실에 쌓아놓은 채 살림 간단히 풀고, 그리고 이 양쪽 연회, 제가 2연회를 이제 치료하게 되어서 오하이오 웨스트, 오하이오 이스트, 그 오하이오 전체 주에 있는 2연회에 지도자들과 상면하고 사흘 함께 수련 대회를 하고, 그리고 바로 한국에 약속된 일 때문에 미국 교회 지도자들 30명과 함께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4시에 안동교회에서 전체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미안하다, 집회 약속해서 간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정말 밝습니다. 정말 아주 아름답습니다. 정말 오늘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마주하니까 꽉 찬 기쁨입니다. 오하이오는 미국 중북부 지역에서는 아주 중심에 있고, 그곳에서 남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가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요사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오하이오가 뜨겁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승리를 하면 대통령이 된다, 그런 가설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정쟁을 베풀고 그들의 정치 구호를 쏟아붓기 때문에 오하이오 제가 섬기는 연회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스프링필드 오하이오에 헤이디에서 온 15,000명의 이민자들이 있는데, 작은 도시에 15,000명이 왔으니 그 도시가 얼마나 혼돈하겠어요. 거기서 또 반이민 그 슬로건이 정치의 구호로 돌면서, 또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공격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그 표현들을 언론에서 하고 해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지난, 학교들이 문을 닫고 뭐 이런 지경까지 가서 제가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9일날 제가 그곳에 가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늘 그러죠. 저희들이 할 때 왜 내가 이 일을 하나, 왜 내가 오하이오에 보내졌나. 저는 사실 인디애나주나 미시간주 정도의, 제가 위스콘신 12년 있었고 시카고에서 8년 비숍을 했기 때문에 20년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섬기고 있는데, 마지막 4년을 그 가까운 곳에 보내겠지, 그런데 제일 먼 곳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렸더니, 우리 한국감리교회 초기에
오하이오가 뒷배가 되었더라고요. 오하이오가 선교사를 한국 교회에 보냈어요. 스크랜턴 부자, 그러니까 이화, 배화, 그 주변 동대문 교회, 정동, 그 일체 상동 그 교회들을 다 세운 분들이 이제 스크랜턴인데, 스크랜턴 부부를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한 농부가 사제를 털어서 한 달에 55불씩 그를 지원하면서 그를 처음 에펜셀러와 함께 일본을 통과해서 1885년에 한국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렌 선교사, 장로교회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이긴 합니다만, 그분은 또 역시 제가 이사한 곳이 20분 떨어진 델라웨어 오하이오에서 그를 파송했고 그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로 섬겨야 되는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가 아주 좋은 대학인데, 명문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김옥길, 김한란을 키웠고 한국의 개척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그런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주님이 저를 저기 한국교회의 빚을 너 코리안이니까 가서 갚아라, 그러고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중에 빚 갚으러 너를 보냈다, 가서 충성 다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거라, 그렇게 제게 명하셨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스크랜턴 부자가 와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주초를 놓았습니까? 알렌이 의사이면서 선교사로 주미공사를 세우고 처음 한미 관계,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세웠던 선교사인데, 그분을 오하이오가 보냈으니 분명 내게는 그런 사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여 그 교회를 섬기겠다 하는 마음이 각오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초두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용기를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능력을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비전을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46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36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전히 200년이 넘는 교회지만 아직도 무수한 영혼들을 향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연예 지도자들과 함께 서약한 일이 오하이오가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 하는 선언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를 믿고 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제자들이 속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직 주를 모르고 아직 주의 교회를 모르며 주의 구원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빛을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사명자가 되어져서 저들을 껴안으러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요한은 늘 시종,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절절히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복음서다, 그렇게 저는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있는 사랑의 복음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전도 신학자들은 공간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 보다는 이 요한복음서가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관심이 성령의 역사에 아주 지극히 관심하며 기적과 신비를 거침없이 묘사하는 그런 영적인 복음서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세워봅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를 통해서 많이 활동하셨다면 요한복음서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을 주목하고 기록하곤 합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서를 별명 붙이기를 저는 물음의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의 생애를 그리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강해져서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신비의 복음서다 하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를 우리들을 향하여 물음을 던지시는 분으로 그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소명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곧은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시다. 제자들이나 초기 공동체에 마주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제각기 대답을 하느라고 하지만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사실 드문 모습을 또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의 첫 번째 말씀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질문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몸을 돌리셔서 물으시기를 너는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무엇을 구하러 여기에 왔느냐? 무엇을 너희들이 찾느냐? 그렇게 물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서장에서의 아주 독특한 그런 시작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주님에게 왜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왜 우리가 교회에 함께하고 왜 우리가 이 성도의 생활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고백하고 사는지 주님이 오늘 묻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재규필 감리사님이 제가 강의할 때 웨슬리 신학교에서 학생이셨는데 제가 성적을 잘 못 줬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후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예수님이 저처럼 성적을 덜 준 분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되꿔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깨우고 그의 심령을 깨우고 그의 삶을 깨우고 그를 바른 길을 가고 옳게 서도록 독려하신 분이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물음 1장 38절, 그것으로 시작해서 부활 후 막달라 마리에게 20장 13절에 같은 질문을 하지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가 찾는 게 누구냐? 난 여기 부활해서 내가 너의 영혼의 구원자로, 내가 메시아로, 너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네 뒤에 서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도마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20장 29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되도다. 실제 과학적 실증주의자들이 보고 확인하고 증명해야 믿는 그러한 것을 실책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이방인,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아주 엄청난 은총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는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모든 기사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틈을 비비고 들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풀어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정말 옳게 순서를 바꿔야 하는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깊숙이 관여하셔서 해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질문, 올바른 질문, 정직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어떤 부분에서 답이라기보단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아주 결정적인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 속과 겉 다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미물 같은 우리 인생들, 때로는 미움과 허무와 온갖 갈등을 안고 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성서적인 증언은 저희들에게 거대한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는 아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아시니 우리 속에서 굳은 것 밀어내고 밝은 것 세우시고 우리 속에서 가능성을 높이시고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을 제하시며 끊임없이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시며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바탕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는 인정의 복음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서막에서 모세에게 등단하셔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실제 성서 속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로 자족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한 창조자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될 만한 흠없는 분이다. 나는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우리도 저는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수는 정의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범수는 목범수여야 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각자들을 지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할 때에 그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설 자리에 분위 있게 우뚝 설 때, 흔들림 없이 내가 나일 때, 바로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리 비교하고 저리 비교하고 이런 사람 되려고 하고 저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우뚝 세우시며 아무개야 너는 아무개이니라. 아무개로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너는 너로 족하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 배후에 있고 너 인생 가운데 깊이 있으니
흔들리지 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내가 너의 삶 속에 깊숙이 함께하마.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보세요. 희수야. 그 내면 속에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희수야, 너는 정당하게 주께서 지으신 희수로서 인생을 살아서 넉넉하게 살거라. 너는 사랑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이 인증한 자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 거기서 확신이 오고,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인생의 힘과 용기가 솟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스스로 권위 있는 자리에 설 때,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 기적의 자리, 그 존재가 주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끼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질문을 간단히 검토해 본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장 본질적인 자리에 두고 가장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꾸 곁길을 가가지고 딴 데 가서 딴 우물만 파지 말고, 그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분이 내게 질문한 그 정수가 뭔지,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지, 어떻게 성서가 나를 형상화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씨름하며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참으로 소중하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교회 지도자로 부름받고 일하면서 교회가 아주 비본질적인 것에 동화돼서 끊임없이 내화부동하는 그런 것은 예수의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마치 교회가 심판의 종교, 윤리적인 판단의 종교, 온갖 사람들의 그 잣대를 가지고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 끄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그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칸막이를 하고 요절을 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 그분의 정말 우리를 향하는 은총의 힘은 거대한 힘. 그래서 우리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대하다 하시며, 우리를 실패한 자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다음의 어떤 기회와 다음 세컨 찬스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분, 우리를 결코 손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수수께끼를 낼게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강사가 뭐 말만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침묵도 해야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우리를 우리로 인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체로 인정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탄탄히 받쳐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존재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우리의 부유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고 인생을 깊고 넓은 바다로 향해 끊임없이 항해하고 사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온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전히 능력을 발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인생을 그대로 받으셔서 용서하고 인정하고 구스르고 때로는 응석을 부리시기도 하시며 우리 속에 존재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다가오시는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전통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하마. 세상의 가치와 도덕이 그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그 배후에서 너를 여전히 사랑하마. 변두리에 살면서 주변 인간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네 인생을 보고자 할 때 나는 내 속에 긍정의 힘과 그 아름다운 창조의 힘을 내게 불어넣고 너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내가 함께하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척도와는 달리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소중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말 껴안으시고 떠받으시는 그 인정의 복음이 진정한 성수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더 이상 자기 성취의 덫에 걸려서 억압하고 없이 여기고 그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발발거리는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은 너는 너로 족하다 토닥거리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항해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처음 이제 나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갈 때 대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둘이 이제 한 38, 36. 큰 놈은 아직 장가를 안 가서 노총각이고 둘째는 고등학교 때 연애해서 아주 멋진 교수와 결혼해서 손녀 4살짜리 손녀를 제가 받았고 다음 1월 달에 둘째를 낳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주로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유치원에 보냈는데 첫 주에 가서 그려가지고 오는 게 천지창조였습니다. 해를 그리고 달을 그리고 땅을 그리고 한편에 이렇게 보면 이 땅인지 거죽인지 별인지 달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가져온 날 그걸 탁 잡고 애비인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달이구나. 야, 해구나. 잘 그렸다. 우리 냉장고에 붙여놓자. 딱 붙여.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제대로 달과 해를 그립니다. 인정받은 인생에게 새로운 서강이 비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경쟁심이 많아서 저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저축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사는 우리 집에 제가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주머니를 터는 수밖에. 할아버지가 서울 성균관에 갔다가 오시면 주머니에 뭐가 두둑합니다. 그러면 몰래 들어가서 사랑방에서 할아버지 주머니를 그래서 이제 뭐 라면땅 한두 개 사 먹지만 대부분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상을 탔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저축상을 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저축상을 타가지고 온 날 할아버지가 알잖아요. 그분은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이런 상을 다 타왔구나 그러고 껴안아주고 이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독이 된 거예요. 꾸짖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렇죠? 꼬집고 잘못한다고 마구 그렇게 하는 건 아무나 다 해요. 그런데 정말 인정해주고 그래 너한테 그런 재주가 있구나.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반주하실 수 있겠나 그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친자로 삼으셨어요. 아름다운 자녀, 소중한 자녀, 이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은총의 고백이죠. 거기에서 만 가지 은혜의 터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넉넉히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곳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착한 사람이다. 이거 우리와 같은 성서 본문이에요. 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무조건 나를 정말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무조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무조건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며 나에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나단을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You're okay.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 are okay. 주님이 끊임없이 네가 최고야. 넌 괜찮아. 너는 정말 진실해. 너는 착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이뻐. 여러분도 사랑의 비밀이 있잖아요. 저도 그저 사랑받는 비밀이 있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그러니 음식을 할 줄 아나요. 기숙사에서 호총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나와서 신혼생활을 했는데 음식을 잘 못해요. 처음에 오므라이스 같은 걸 했는데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늘 옛날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셨어요. 제 어머니한테도 그러셨어요. 아, 맛있어. 참 잘했어. 아이고, 제법인걸? 늘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할머니, 어머니가 계란찜이라도 하나 더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걸 배운 거예요. 맛있네. 그러니까 같이 뭐 냉면집에 냉면 먹고 와서 또 합니다. 흉내를 내죠. 맛있다고 그래야. 그죠? 아니 실제 맛이 있잖아요. 얻어먹으면서 맛없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지? 근데 정말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인류 요리사가 되더라고요. 82년에 제가 이제 미국을 갔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이제 SMU 서든 메토디스트 남감리교 대학으로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그 상황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돼서 개척을 했어요. 이 사모의 역할인 건 매번 부엌에서 밥 끓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다 같이 밥 먹는데 그 사람 예배 시간에 예배도 못 보고 뒤에서 음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미국 교회니까 김치 냄새 난다고 할까봐 끝난 다음에 창문 다 열어놓고 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먹어주고 맛있다고 인정해주고 그러고 고마워하니까 이 사람이 인류 요리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주님이 이 나단을 인정하니까 성수 본문이 그렇게 말 나단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여기 복음에 온전한 본질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지, 왜 우리가 예수에 미쳐 사는지, 왜 우리가 예수쟁이인지 본질적인 가르침이 이곳에 있어요.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를 다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세우시고 소망 있는 삶을 허락하시니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인정받은 나단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변형 인간 개혁이 혁명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나사렛 같은 그런 시골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아주 정말 냉소적인 인간이었어요. 나다나엘은 실제 많은 부분에 실망을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곳 가서 구주들 찾고 이곳 가서 메시아도 만나려고 했고 이곳에 가서 이것도 찾아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꽤 실망을 아주 많이 한 절절히 찌들인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이 그에게 내가 우리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더 이상 이제는 찾을 데가 없다, 그분이다라고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그런 분이 날 수 있어? 그렇게 하던 나다나엘이 차지하지 아니하시고 네 마음속에 그런 냉소가 있냐? 왜 네 마음속에 부정적이게 있냐? 네 마음이 왜 그게 못 믿느냐? 라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오자마자 야 멋지다, 너는 참 사람이다, 너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마찬가지지. 저도 그랬어요. 난 언제까지는 제 잘나서 모든 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없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분이 인정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내 인생을 인정하시고 내 속에 아주 아름다운 바람을 여셨어요. 아름다운 창문을 여시고 인생을 달리 보라고, 너의 미래는 있다고, 너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16살에 제가 강화 촌놈입니다. 강화. 저희 집안이 양명학가예요. 할아버지가 향교 전교도 하고 그러셔서 아주 고집스러운 육아였습니다. 가난한 유생이었죠. 제가 그 아버지가 독자인데 3살 때 차돌바위에서 넘어져서 불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평생 한 발을 못 쓰고 한 손을 못 썼어요. 절뚝발이었어요. 그런데 또 간질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철이 늘 때는 가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웅성하고 있는 가보면 내 아버지가 입에 거품을 품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제가 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형제들 3분이 한 동네 사시는데, 여러분 다 거의 그렇잖아요. 그 정씨 가족이 거기 사시는데 할아버지들끼리 말다툼을 하시더라고요. 바깥 창 바깥에서 들었어요. 아, 그럼 떨떨하니까 학교 보내야 된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제일 큰 형이니까 작은 할아버지들한테 너희들이 도와서 중학교 보내자 그랬어요. 근데 막내 할아버지가 삿대질을 하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나가 돈 벌게 해야지 무슨 학교를 보내냐고. 그 얘기를 밖에 듣고 졸업하는 그 다음날 저는 서울로 도망쳤어요. 누이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누이가 부잣집에 산다고 생각만 했지 그게 식모살인지는 몰랐어요. 찾아서 갔더니 신촌에 부잣집에 사는데 아이 식모 아니에요. 그 누이를 만나서 누이 안내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라. 넌 가서 공부해야지. 고생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고집퉁이니까 그랬겠어요? 결국 철공소에 취직을 해서 8개월을 삽니다. 근데 그 숙명여고 중앙고등학교 옆쪽에 철공소였어요. 이게 매일 아침이면 교복 입고 그 누이들이 형들이 가잖아. 그러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땐 문 열고는 뒤에가 숨는 거지. 부끄러우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결국 누이가 식모살이해서 번 돈, 제가 몇 개월 해서 반 돈 가지고 내려와서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차석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갔죠. 다시. 그래서 강화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강화 촌놈입니다. 그지?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왔으니 촌놈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인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아버지의 갈등에 깊숙이 수렁에 빠졌어요. 내 속엔 미래가 없어 보였어요. 도대체 내가 이 가난을 뚫고 나갈 길이 없고 내가 도대체 내 미래가 무엇인지 낙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막 졸라서 저 망월교회 장로님이 서리 전도사가 돼가지고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동네만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와서 조르니까 할아버지가 에이 몹쓸 사람 귀찮네. 그 돌짝밭 그거 써. 그리고 저희 집 옆에 있는 못 쓸 땅을 내줬어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혼자서 밤늦게까지 돌을 치우고 교회를, 그게 아주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교회당으로는 최고의 자리예요. 학교 갔다 오는데 혼자 노인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 들어갔어요. 그냥 걸어 들어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게 들어간 게 그게 처음 제가 교회당을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딱 손을 잡더니 정 선생, 누가 선생이라고 그래, 그지? 근데 처음 제 삶을 보고 정 선생 그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김성창 전도사님 됐던 아주 협동 목사가 돼서 저를 이제 세례를 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더니 정 선생,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다나엘이 들은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이루마. 너에게 빛이 있다. 너에게 미래가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다가오셔서 나의 존재 가운데 깊숙이 오셨고, 그래서 예배당이 다 지어지기 전에, 마루가 완성되기 전에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문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참 좋아했는데 예배당 가는 거 싫으니까 문 잠그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셨죠. 할머니는 방맹해 가지고 설레설레 못 가게 했는데, 뭐 그때야 뭐 다람쥐 아닙니까? 아무리 막아도 담 넘어가고죠. 문고리 비틀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 그 서리 전도사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그 안쓰러워서 다가가서 내가 돌을 치워드리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나를 거기에 떠미셨고 내 인생 가운데 문을 여셨고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귀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아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자들이 저 전라도 고산 땅에서 어머니를 엎치기를 보쌈을 해가지고 왔어, 우리 집에. 근데 이분들이 부지런하셔가지고 8형제를 낳습니다. 제가 셋째예요. 그렇게 생전 학교도 못 가보시고 책도 못 읽은 분이신데, 아들이 목사 된다니까 그분도 그저 고집스럽게 예배당 가가지고 그냥 고개 휘저으면서 기도하고 그러셨죠. 어머니의 기도, 그게 저한테 가슴 떨리는 일이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목사가 셋이 나왔어요. 그 집안에서, 저희 형제 중에 박사가, PhD가 둘이 나왔고. 그래서 생전 문자도 모르는 그 엄마 밑에서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제가 그 교회 신삼교회인데 가면은 제가 감독인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제가 교회 지도자인 게 그들에게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환대해 줍니다. 결국 나중에 저희 집안은 쇠해서 나가고 그 자리에다 교회 사택과 사회관이, 교육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2층에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한테 제가 왜 내 집에서 사냐고 억지르죠. 이건 내 집인데 왜 여기 사냐고. 그러면 이제 감독님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들이 집 내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할 수 없고, 정말 아무 생각을 해봐도 내 인생에 이루신 것은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손이었구나. 그 인정하심이 지금도 크신 거예요. 그 인정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빛을 보내시며 우리 인생의 빗장의 문을 여시고, 어둡고 칙칙하고 부정적이고 정말 미래 없다고 믿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홀홀 날개치며 세상을 향해 나르고 우주를 향해 나르고 세계를 움직이며 살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태초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것이다.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아기의 젖을 뗀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앉음 있음 같이 하였더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의 말씀이에요. 성서는 그런 부분에서 절절히 우리 존재의 변화에는 하나님이 중심 행위자다. 영어로는 center act,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 행위자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꾸미고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잘 해보려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중심에 계시자,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도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전무후무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너희 속에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머물러 있다. 우주의 깊은 곳에 너를 더듬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형상화했다. 내 손으로 다듬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희 속에 그림자를 치우고 내 속에 진정한 삶의 모습을 내가 만들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응시하듯이 우리를 쳐다보며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 끊임없이 미소 지으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 신문 기자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이 코리안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급성장한 지도자인데 이민 1세로서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이 미국 중심 사회에 와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비밀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복을 얻은 저는 그분을 닮아서 누구이든 인정하고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 그게 나의 리더십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끔 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 바로 그겁니다. 인정받은 것처럼 너도 주변 모든 이웃을 인정하고 살거라. 너가 존중받은 것처럼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극진히 그리스도의 얼굴을 저들 눈에서 보거라. 부족한 죄를 용납하고 인정해줬던 그 이웃들을 무조건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로 서는 길이다 라고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독으로 살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실천하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실패한 자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저들을 용납하고 다시 믿어주고 다시 세우고 다시 믿어주고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오하이오에 11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합하니까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사권을 감독이 갖습니다. 파송권을 갖습니다. 오하이오 신학교들이 둘이 있고 신학교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헬트 병원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6.6 빌리언 달러를 인컴으로 유지하는 그런 큰 재단입니다. 그런 그 재단들을 비숍으로 이제 감독으로 제가 운영하고 때로는 제지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실패한 모습이 보이고 가시가 보이잖아요. 가시가 보이는데 저를 다시 인정해서 가시를 떼어내는 그 일이 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회자로 부르신 주의 사명은 허물 많은 사람을 다시 세우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그 약점으로 여기지 않고 지속하여 용기를 주고 다듬는 일이, 인정하여 주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선명하게 드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감독으로서 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변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넘어진 이들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하십시다. 아파서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십시다. 외로워서 절절 매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어떤 규칙에 매이고 규례에 매여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절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인정하고 인정하는, 목회자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인정하고 장로가 목회자를 인정하고 집사님이 권사님을 인정하고 무성도들을 다 품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며 권위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처에 거의 200만,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이 한국인으로 외국에 나가서 노동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노동자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서 비숍을 하지만 이민자로 나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780만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저 큐바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중국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들이 가서 그 비좁은 사회, 그 엄청나게 낯선 사회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고 인생을 산 것은 적어도 그분들이 환대해주고 그들이 때로는 무시함을 당할지 몰라도 여전히 사회가 우리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정말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민자들을 인정하고 고려인들, 조선족들, 동포들을 끊임없이 껴안고 북에서 내려온 그런 탈북자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옹호해서 저들에게 있는 딱지 조건이 아니라 정말 무제약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인정이 넘쳐서 이 사회가 정말 둥실둥실 거룩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 주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뭐 성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달리 있습니까? 끊임없이 결의 수호해서 진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벽을 쌓고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벽을 허물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껴안고 온 존재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저들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주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죠? 교회 성장의 비밀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다 끄떡끄떡하지 않아요,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맞는 정답이에요. 교회 오면 인정받고 교회 오면 그저 어떤 형태로든 정말 서로와 서로를 좋아해주고, 허물투성이어도 교회 가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 가면 환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나를 최고라고 하고, 교회 오면 나를 왕이라고 하고, 교회 오면 나를 정말 위대한 이웃이라고 얘기하니 그 교회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배우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진전해서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실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소유했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담보하신다, 그러한 분명한 그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근본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는 깨달음입니다. 나다넬이 빌립의 초대를 받고 예수 계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잖아. 아니, 나를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들 자신에게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나다넬의 모습을 통하여 나도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사실 그래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사랑하세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색해요. 늘 그래요.
가끔 그런 비판을 받아요. 다른 식구들한테 잘하면서 우리 식구들한테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그런 때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왜 자꾸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아유 우리는 우리잖아. 저 사람들이니까 우리 사랑해야지. 이제 그러죠. 교인들 목회하면서 가끔 교인들을 막 극진히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질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 그래, 아유 미안해, 그건 아닌데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하지. 요즘은 거꾸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눈치 봐야 되니까 이제, 그지? 그렇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 그러면 없이 여길 수 없어요. 마구 술 먹고 마구 피폐하게 마약하고 마구 우리를 짓밟을 수가 없어요. 이건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지? 우리는 끊임없이 아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쁘다고 해야 돼요. 야 이쁘다, 야 멋있다, 야 참 최고다. 내가 뚱뚱해도 좋아, 내가 길어도 좋아, 그래서 작아도 좋아, 커도 좋아. 그지? 주님의 소유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걸리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소리하고 나는 거룩한 성전이고 나는 정말 왕같은 종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누구고 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식이 강해지면, 주님이 나를 소유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보게 되는 거야. 제가 목회할 때 만났던 원주민 중에 한 교인은 생각보다도 아주 풀이 죽어서 아주 착한데 부정적인 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배우는 게 정말 거의 평생 걸리는 것을 보았어요. 때로는 자신을 아낄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참 착한데 그 어둠이 그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였어요. 말씀과 사랑을 한참 돌보고 남들은 돌보고 하면서 전국에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안다, 하나님 나의 존주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웃는 웃음이 천지가 개벽하는 웃음이에요. 원주민들이 이 골격이 꽤 아주 윤곽이 뚜렷하거든요. 인디아나 원주민들이. 이 백기라는 여인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내 앞에서 웃는데 이게 그냥 제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안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대요. 주님이 나를 이쁘다 하신대요. 주님이 나를 당신의 딸이라 한대요. 그러면서 저와 춤추는데 와, 그 인생이로구나. 제가 한때 이제 대학 병원에서 병원 원목을 할 때였어요. 긴급하게 심리병동에서 원목을 찾아서 달려갔어요. 그때 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50 중반쯤 되었는데 월남전에도 갔다 오고 인생을 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틀리기 시작하더니 사업도 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고 혼자 단독자가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느 날 이제 죽기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가지고 뒷산 갈참나무 숲에 들어가서 누워서 유서도 쓰지 않은 채 총을 총구에 머리 위에 거누고 낭망하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람쥐 있죠. 조그만 다람쥐, 그걸 침몽크라 그러는데 다람쥐가 참나무에서 도르륵 내려오더니 그 잔의 어깨 위에 턱 올라서서는 두리번 하고, 이게 죽으려고 숨을 죽였으니까 그냥 물건인 줄 알고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겠죠. 다람쥐가 치다보고 그러고 순간 지나갔는데 잔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생긴 거야.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그 다음 병동에 찾아와서 상담사를 만나고 병원 원목을 찾았어요. 그럼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다람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다람쥐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보내 그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저 하늘 사랑해서 주님이 그 다람쥐 새끼를 당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으셨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독려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그 후에 다시 정진하고 새로 결혼하고 새로 사업 꾸미고 아주 유명한 기업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시 보고 재검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로마서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정말 대변자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정말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고백이 우리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죠.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그렇죠?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보았기 때문에 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고선 또 뭐라고 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더 위대한 일을 보리라. 위대한 기적을 보리라. 너의 인생이 지금이 아니라 내가 여는 거대한 세계를 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위대한 인생을 열마. 너는 마하트마다. 너는 아주 작은 소자가 아니라 너는 위대한 영이다. 너는 거대한 지도자다. 내가 너를 세워마.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인류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전도자로 삼을 거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삼을 거다. 내가 너를 교회 일꾼으로 삼을 거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가는 그 신비를 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신 그 하늘 문을, 우리가 활짝 열린 그 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헌신하며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만 가지 은혜를 입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